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날 저녁에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바다 가운데쯤 갔을 때 갑자기 거센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37절에 보시면은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잔잔하던 바다에 갑자기 거센 바람이 일어나 무섭게 파도를 흔들어 놓습니다. 바닷물이 배 안에 가득 찹니다. 엄청난 위기가 닥친 거지요. 우리 인생을 항해로 비유할 때 언제나 풍랑의 위험이 있습니다. 언제나 순풍에 돛을 달고 안전하게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제자들이 탄배가 그랬고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위기 가운데서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물에서 주무셨습니다. 아마 그물이라든지 어떤 물건을 머리에 대시고 주무신 것 같습니다. 태연하게 잠을 주무십니다. 제자들이 난리가 났죠. 38절에 보시면은 예수님을 다급하게 깨우며 울부짖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는 비난조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는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해석되어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깨어나셨지요.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잠잠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즉시 바람이 그치고 언제 그랬냐 싶도록 바다가 고요해집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폭풍우를 잔잔케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자연에 대한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점잖게 충고를 하십니다. 40절에 보시면은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사실 35절에 보시면은 이미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저편으로 건너갈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편에 건너가는 것은 예수님의 약속이요 정하심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인내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광풍의 때를 지날 때 그렇게 의심하며 소동하는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 가운데 인내로서 견뎠을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과 인내에 대해서 주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잊었습니다. 약속을 잊었습니다. 정하신 계획을 망각했습니다. 말씀을 놓친 그들은 이제 광풍 속에서 주결지경이 되어서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몰려오게 될 때, 닥치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떻습니까?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오늘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데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반면에 41절의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두려움은 포보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말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무서움, 데일로스라고 하는 말은 내적 결함 때문에 오는 무서움입니다.
예를 들면은 용기가 부족할 때, 소심하거나 겁이 많을 때, 또 믿음이 부족했던 경우에 이제 데일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요. 이와 달리 제자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서로 말했을 때의 두려움은 포보스라고 하는 외적인 상황 때문에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지금 당장 코앞에 닥친 위기 상황, 제자들에게는 사나운 광풍이라는 외적 상황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될 때 이 단어를 쓰게 되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이 두려움은 내적 원인 때문에 생긴 두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라고 하는 외적인 상황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적어도 예수님께서 보실 때 두려움은 외적 상황보다는 내적인 결함, 즉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배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무서워하고 파선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두려움은 외적인 상황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내적인 요인, 즉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어서 생기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풍랑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제자들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옳습니다. 누구나 다 자기 안에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가정 안에도요, 교회 안에도요, 이 나라와 세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성하셨지만은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풍랑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간에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숙적인 블레셋과의 전투를 할 때 그 인장수 골리앗 때문에 꼼짝달싹을 하지 못합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철저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미 80이 넘는 골리앗 장군의 쥐가 죽어서 누구 하나 입도 뻥끗하지를 못합니다. 문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외적 대상이 아님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골리앗 때문에 외적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위로 사울 임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장군들 휘하의 병족에 이르기까지 골리앗이라는 외적 대상으로 인해서 두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소년 다윗이 이스라엘이 정말 두려웠던 이유는 골리앗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찾아온 내적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잊었기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자각했던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온 진영에 하나님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이 입혀주는 왕의 노투구와 갑옷을 마다하고 목동이 쓰는 지팡이 하나와 조약돌 5개를 들고 나갑니다.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완전 무장한 거인 장수 골리앗에게 소년 다윗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지요. 사무엘상 17장 4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부은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겨시리라.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간 다윗은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의 이마에 던져서 쓰러뜨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진영 안에 주무시는 하나님을 순식간에 깨웠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주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직장 안에, 아니 사업장 안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주무시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깨운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에도 우리가 그것을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깨우는 순간 주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잠에서 깨어난 예수님께서 사납게 뛰노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들어 잠잠하라 명령하셨더니 바다가 이제 잔잔해지셨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깨우는 순간 여러분을 괴롭히던 인생의 풍파가 이와 같이 잠잠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목회가 사람의 능력을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장 약하고 두렵고 떨 때 하나님의 능력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이하에 보십시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날마다 우리 안에 주무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깨우는 사람의 삶이 이와 같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인생의 여러 가지 풍랑으로 지치시거든 여러분의 배에 함께 타고 계시는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을 다시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정말로 예수님께 나의 인생의 노를 맡겨버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삼키는 물결을 잠잠케 하시며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없는 우리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을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107편 2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인생 풍랑에 크고 심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인생의 풍랑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라십니다. 주님을 부르십시다. 주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이 외적인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 책망하셨던 그 말씀을 마음속에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를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로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